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이제 말미암아 심판의 고난을 주셨느니라. 일럽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들을 때가 오나니 선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하게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얻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둠의 자리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와 거함으로 오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또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이제 5장에서 이제 어제 본문은 38년 된 오랜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찾아가셔서 그를 향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시고 그리고 오늘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이제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오늘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기적의 장면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놀라운 일에 불구하고 그 일이 안식일에 이뤘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그 율법에 매여서 자기의 의와 생각에 갇혀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숨거나 또 물러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오늘 그 고난대로 내가 행하고 있음을 오늘 선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을 잠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행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일은 과연 어떠한 일이 주님의 일이고 또 어떠한 일이 또 그와 반대로 사람의 일이고 또 나의 일인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서 보니까 주님의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20절에도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요한 계시를 받듯이 우리에게 계시, 즉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아브라함같이 오늘 하나님의 친구에게, 오늘 종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하늘의 일들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 혼자 다 것을 꽁꽁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아들 된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행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오늘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뜻과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행할 때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우리에게 봐야 한다, 들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기보다 오늘 먼저 오늘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때 비로소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하신 그것을 아들로서 그거 행하느니라. 즉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저 행할 뿐이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일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 우리가 앞서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면서도 주님의 일이라 여길 때가 얼마나 저 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정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공유하고 싶으시고 더 큰 일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선행돼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 주님의 일의 특징일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모양과 형태는 다양했지만 그 목적은 한 가지임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아도 오늘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이신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녀들을 살리느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오늘 이 현실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리기 위함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아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오늘 믿을 때 단순히 지적 동의를 넘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 오늘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내 전인격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믿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에게 놓여진 심판의 운명에서 오늘 벗어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살리는 것이 오늘 주님의 진짜 궁극적인 뜻이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수많은 오늘 그 당시에 또 지금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오늘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오늘 영원한 죽음의 일을 우리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값없이 거저 옮겨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거절하고 있고 나를 향해 이를 갈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너희의 죽은 영이 살아날 때임을 주님이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가 생명 그 자체이신 것 같이 오늘 아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그 속에 두어서 오늘 누구든 아들에게 나오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의 안에 들어가 믿는 자는 오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오늘 너희는 나를 듣고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너희의 어둠을 고집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 오늘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어둠뿐인 이 세상 곳곳을 비추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오늘 5 남편을 두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38년 된 오늘 절대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안고 있는 그 병자에게도 찾아가시고 또 니고데모 같이 지식도 있고 열심히 있으나 정작 지식밖에 없는 진정한 영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구석구석에 어둠을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그의 말을 듣고 그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날 것을 이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그리고 진짜 영생의 자리에 옮겨질 것을 주님은 원하시며 바로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5장부터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같이 오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에 갇혀서 오늘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빛을 미워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 치열하게 주님의 살리는 역사와 거기에 영접하며 반응하는 오늘 가난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병자와 창녀와 세리 같은 그렇게 영접하고 이 생명을 얻는 자들과 또
그래서 반대편에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 세력 간의 강력한 충돌의 모습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요한복음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너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냐. 너희의 어둠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오늘 생명이신 예수께로 빛 되신 그분께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 어둠 안에 있는 그 즐거움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물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살리시는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오늘 이 나라에 있는 깊은 어둠을 먼저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오히려 이 어둠이 더 드러나고 또 이렇게 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더 불법과 불의가 막 판을 치면서 오늘 흘러가는 이 모습이 그 현상만으로는 너무 짙은 어둠 같고 또 무력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모든 것 너머에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고 오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여전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어둠과 또 그러한 것들을 먼저 드러내셔서 고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이 고치고자 하시는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같이 오늘 선 남편을 의지하며 오늘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같이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나고 그 어둠 때문에라도 오늘 주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구하면 오늘 주님이 마치 병자를 고치시듯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하시듯 분명히 새롭게 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동시에 또 오늘 바리새인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앞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이 역사의식에 깨어나고 나라 위기 앞에 깨어나고는 것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어제와 같은 그러한 또 어려운 일을 또 허락하시는가? 또 보면은 저는 아직 다 알 수 없고 저 역시도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며 물으며 오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엎드려야겠지만 오늘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청년들이 깨어나도 아직 깨어나지 않는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의 관심은 물론 대한민국의 나라에 있었지만 오늘 이 나라에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신 일에 저는 무엇보다 주님의 큰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그리고 오늘 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에 무엇보다 가장 위에 있는 저 북한 땅을 향한 어떠한 안타까움도 없이 오늘 그 통일을 위한 어떠한 것도 없이 그저 나밖에 안 남은 이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그 책망이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앞에 깨어나고 있지 않는 한국교회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어둠의 시간으로 내모셔서라도 오늘 정말 살려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소망도 붙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한국교회를 고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땅을 기정하시고 38년 된 병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전 남편을 드러내셔서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이 먼저 빛으로 임하사 우리는 어둠을 다 드러내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모든 숨겨진 어둠을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썩어 골마쳐진 환부를 주님 다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빛이 비추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오히려 이를 갈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도 오늘 판단하고 비판하며 오늘 시선을 밖으로 하고 있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우리의 이 화석화된 이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오늘 종교적인 생활에 있으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북한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신앙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서라도 깨우시는 그래서 주님의 초점에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 지금이라도 엎드리는 그냥 우리의 일, 우리의 사람의 일, 우리의 사역에 그러한 것들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관심 있는 그것을 행하며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쏟는 바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이 화석화되어 버리고 모양만 남은 것들을 다 흔드시며 오늘 가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저는 북한 구원과 통일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다 관심 있겠지만 거기에 이 나라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한 걸 통하여 역사하실 마지막 때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과 또 한국교회 나라를 흔들어도 바리새인처럼 이것이 주님의 일인 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와 판단으로 오늘 도리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와 대형교회의 이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교의 그러한 부패함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음성이요. 그러나 이제라도 오늘 돌이켜 이 생명으로 나아오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들 오늘 생명 없이 그저 모양만 남은 우리의 신앙들을 주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고 무엇보다 내 삶에 내 가족의 그 무엇에 취하여서 오늘 정작 주님의 오랜 아픔인 저 북한의 구원과 오늘 통일을 향하여서는 완전히 무관심했던 우리를 회개하며 오늘 다시 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기도를 엎드리며 주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의 오랜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부산남편 같은 모든 우상들을 다 드러내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고침받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나라의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심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심은 오늘 주님이 이 한국교회 우리 자신을 깨우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살리기 위한 그러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명 없는 신앙과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나와서 오늘 생명의 자리로 오늘 사명의 자리로 오늘 돈과 부여와 안정에 취해서 정작 주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을 둘 수 없는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모든 환부와 어둠을 다 드러내 주옵시고 다시 새롭게 고침받아 오늘 병자같이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한국교회와 제 자신과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뉴스와 현상과 소식만 보고 그저 감정적으로만 그냥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받고 구하기까지 엎드리는 그 일이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일인 줄 아오니 이 새벽에 나온 이상 정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이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통일 한국을 이루어 오늘 절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지막 부르심을 향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